이 시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빈털터리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천국을 소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이거 원어로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마카로이오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 마카로이오스, 복이 있는 자는 기뻐하다, 행복하여라, 기뻐하라, 복된 자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예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복된 자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이 있는 자, 마카로이오스라는 뜻은 바로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복된 자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된답니다. 영혼이 행복한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야? 복 있는 사람. 뭔가 행복해. 영혼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제사함받아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복이 임한 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알아요. 자기가 빈털터리라는 것.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오늘 찬양했죠? 누구를 의지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뭘 주세요?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애통해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능력 없음을 애통하고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모든 이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요. 그 애통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위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이에요. 기쁜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영혼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영혼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대요? 애통한대요. 왜 애통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요. 그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본문 4절을 제가 읽을게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복이 있는가? 그 증거는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향하여 육체의 애통함 말고요, 육체에 돈이 없어서 슬픈 거 말고요, 육체에 뭔가 안 풀리는 거 슬퍼하는 거 말고요,
내 영혼이 애통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다며 왜 애통해야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애통이 뭔지 몰랐어요. 내 고통과 고민과 번민이 하늘에 상달되면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나가서 새 옷 사는 걸로 잠시 위로받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잠시 즐거워합니다. 또 세상의 명예를 얻어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구제합니다.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눠주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런 선한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람들이 불쌍해서 돕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뭐야?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오래 갈 수 없지요. 여러분, 인간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됩니다.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여기저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을 하려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좀 가진 것의 일부를 좀 나눠주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요. 또 세상에 위로받을 것이 어디 있는가 이곳저곳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누굴까요? 진정한 나를 내면의 깊은 것을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실 분은 누굴까요? 뭐 두말할 거 없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준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준대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은 뭐예요? 내가 빈털터리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좀 이웃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고 싶은데 혀를 내두르는 것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대신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인의 마음을 살라고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요? 내가 대신이라도 죽어줄게. 어떻게 죽어줘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요걸 알아야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러한 애통하는 자의 통곡 소리가 성경을 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통곡 소리가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몸부림칩니다. 통곡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성전에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술 좀 끊으라 그럽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것이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라. 이 여인의 애통함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고통과 슬픔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뭐예요? 사무엘이 탄생했어요. 그 위로의 증거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그 사무엘을 늦둥이 얻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는데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려보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알지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들, 그거 누구예요? 그 소녀가 아니라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소년
소년 사무엘.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사인이 옵니다. 그러나 그 한나는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누구의 위로가 더 커요? 자녀를 얻어받은 위로보다 누구의 위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입니다. 또 인물이 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얻고자 14년을 러브스토리를 썼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그 라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라헬의 통곡 소리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응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보다는요, 무슨 고통이냐면 장자의 그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기에 그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다음 세대로 그 기력의 시작으로서 그 유업을 물려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력의 시작인 그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깊이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태어날 거냐 선지자에게 물으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 내 왕조가 영원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륙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곡소리가 들려요. 슬픔이 들어와요. 그거를 오늘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응해졌음을 마태는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의 고통이 뭐야? 자녀를 잃은 고통과 자녀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이 응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소원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 하나님이 더하신다, 요셉이 뜻인데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라헬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요셉 걸로 위로 받을 수 없어요. 더 주세요. 더 많은 것 주세요. 영적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주셨어요. 누구요? 베냐민을 주셨는데 베냐민 낳다가 난산하여 죽었죠. 오늘 성경을 통한 인간의 통곡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바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은 무엇을 통곡했나요? 왕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때문에 그가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가 통곡하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나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입니다. 왕은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냥 어록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게 법이고 그게 윤리고 도덕이야.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죄악 가운데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애통해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죄 중에 태어난 죄 짓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는 좀 살고 싶습니다. 그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이 설교를 합니다. 재밌는 소리 할 수 있어요. 복받는 얘기,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가 잘 되고 뭐 영혼이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이 먼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육체는 여러분 살기 참 편합니다. 육체는 살기 참 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하면 돈만 가지면 못할 게 없죠. 요즘엔 돈 내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저도 스타벅스를 잘 가는데요, 스타벅스 차에 이렇게 그 자동으로 결제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해놨어요. 자동차, 내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아예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줬더니 이걸로 결제하시게요? 그럼 뭐로 결제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들어가면 그게 결제되는 거야. 돈 내는 것도 귀찮아. 카드 내미는 것도 귀찮아. 그냥 차만 들어가면 그냥 결제가 되네. 참 점점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할 일이 없어져서. 육체가 참 돈만 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참 살기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살 곳이 못 돼. 매일같이 TV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웰빙의 무드로 너희들의 목표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9988-123 그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다가 뭐 하루 만에 뭐 죽는다, 뭐 이거 9988 뭐 그런데요, 참 육체는 살기 좋지만 우리의 영혼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저도 몸이 아프면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뭐 약국 이시야지 시골에. 그러면 배를 쓸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열이 거짓말처럼 나요. 배 아플 때도 마찬가지요. 내 손은 약손이다,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약손이야. 근데 또 그 신유가 임해서 나요. 근데 요즘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에? 약 먹어. 뭐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병원 가봐. 그렇죠. 손 얹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약으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기도하지만, 아무튼 좀 영적으로는 좀 살기가 좀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인 사람들을요, 사는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하고 좀 꽉꽉 막히고 냉혈인간처럼 매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매정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또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혹자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진짜 예수를 믿었던, 교회를 다녔던 분의 이야기예요. 중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죽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죽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자신이 죽으리라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누구 걱정을 해요? 지금 나이가 젊은데 갓 태어난 만으로 한 살이 안 된 아이와 4살 배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녀들 놓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엄마 있어요? 절대로 못 죽죠. 눈을 못 감죠. 자녀들을 생각하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 뻔하죠. 남편이 젊으니 재혼할 테고, 그러면 새엄마 밑에서 그 아들 2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울고 애통해하고, 또 형제들이 슬퍼하고, 마음이 메어져요. 같이 지냈던 시절이 기억나고. 그런데 치료하다 안 되니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죽는 거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애통해했던 자녀, 부모, 같이 아파했던 가족들, 나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로지 남은 것은 내 영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율곡 이 선생님 안 줬어요. 태계 이황 선생도 안 줬어요. 누구 줬어요? 세종대왕님은 꼭 주셨어요. 세종대왕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 본데,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동전을 주거나 1,000원짜리 주거나, 나는 그래도 10,000원짜리 줘. 나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댕겼어.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영혼의 초한 현실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더라 이 말이야. 죽음의 문턱 앞에서 로댕이 그거 기록해놨지요. 벌거벗은 생각하는 사람, 그 부제는 뭐예요? 지옥문 앞에서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것을 조각해놨어요. 지옥문 앞에 섭니다. 교리인 줄 알았어요. 죽음의 현실이,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사고 안 날 줄 알아요. 그래서 빗길에서 마음대로 달려요. 어느 날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후회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것을 놓을 수 있었고, 그 자녀, 아내, 남편, 그리고 가족들의 위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 줄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놨던 명예들, 통장의 잔고들, 결코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의 기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암벽에 죽어가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외국 걸 믿냐는 거예요. 아니, 영혼 구원도 국산품 애용입니까? 그거는 옛날에 했는 얘기지. 국산품 애용은 예수 믿는 것도, 영혼 구원도 국산품 애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외국 거 아니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썼을 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류 보편적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난 외국의 역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고, 그 이룬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도 죄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해결했고, 이것을 온 땅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 육체는 책임이 없어요. 죽으면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저질렀고 즐겼던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온팡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각심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육신의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봐요. 세상은 평가합니다. 죽은 뒤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요, 윤리도덕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천기를 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윤리도덕을 봐요. 사람들에게 나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인류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그런 거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봐요. 그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세요. 아들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찬양했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의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는 뜻이 있어요. 책임을 다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상을 우리가 떠먹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청하잖아요.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갖추어서 와라, 손 끌고 와라, 담배 끊고 와라, 이 죄를 해결하고 와라. 세상은 여러분 규격품을 원합니다. 벽돌 같은 사람을 원해요. 이런 거 준비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이런 거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 원하지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죽을 복을 주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와서 보라 말이에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초청은 뭐예요? 육적인 문제 갖고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갖고, 그 애통하는 영혼의 문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애통한, 구원받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나의 능력이 없으면 애통해야 하고, 그 역할을 좀 영적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무능한 것을 보고 울어야지 복 있는 자입니다. 남의 죄악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인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솟아나는 죄성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뭔가 가진 줄 알고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답니다. 자, 우리 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니라요, 이거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고픈 자는요 하나님께서 먹이게 돼 있고요, 병든 자는 낫게 돼 있고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립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하지 못해. 거기에 또 애통해야 됩니다. 주여,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능한가?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왜 무능한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위로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애통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전도해 보세요. 영혼을 한번 구령해 보세요. 애통하지요. 저렇게 복이 없을까? 몸 반복을 다 써도 말을 안 들어. 좀 저렇게 복이 없을까? 말씀이 탁 들어가면요, 양육을 해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서 결정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양육하기가 겁이 나.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누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양육하고 나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튀어나가네. 고민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앞에 몰랐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건데, 알게 된 건데,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 아이고 교회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건 2명 씌우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고요. 몰랐던 사실을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추니까 나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가요. 구레네 시몬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져가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슬퍼하고 웁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곁을 따라와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야, 제자들 그놈의 새끼들은 다 도망갔는데, 같이 있던 그 제자 베드로 그놈은 그거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더니 다 튀었어. 근데 니들은 끝까지 오는구나. 참 니들 의리 있는 자도다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돌아서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애통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가는 거예요. 많은 영원한 시간 속에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쉴 것 같아요? 뭐 셀 수 없죠. 그냥 이제 오래서 입술을 보니까 많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많이요. 그걸 또 쉬어본 사람도 있긴 해요. 내가 어디서 자료를 보긴 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근데 여러분들 숨 쉬다가 다 규칙적으로 쉬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숨호흡 할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숨을 들어마시고 좀 있다가 왜 부활했잖아요.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는 72시간이에요. 날수로는 3일이지만 72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은 영원한 길이 안녕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잠깐 떨어졌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요 우셨다니까요. 애통해 하셨고 통분이 여기 있었어요. 왜요? 나사로 집에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나사로 집에 가는데요, 이미 나사로 집은 자주 들려서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늘 가까이 가면서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그 집에 자꾸 들렸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별이 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 따라줬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실력이 없어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믿음이 있음에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집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될 텐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 정말 애통해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내로 남편으로 있잖아요. 또 부모로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학원비 주는 거? 먹을 거 밥 주는 거? 진짜 부모의 역할, 진짜 아내의 역할, 진짜 남편의 역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었을 때만 진짜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모르고 그냥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냥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내 현실을 알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탕자 비유에서 그거 가르쳐줘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났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갖고 떠났어요. 그때 친구도 많았어요. 세상의 위로는요, 내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자원이 한 가지라도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을 육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을 때는 친구들은 절대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탕자가 다 떨어졌어요. 물질도 떨어졌고 친구들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에게 위로 줄 수 없구나. 내가 빈털터리가 됐으니 세상도 나를 위로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품고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친구들도 위로자가 되는 거지요. 없어 보세요. 그때부터 왕따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통곡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서의 후회의 통곡소리, 기회를 놓친 통곡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야곱에게 뺏겼어요. 그 동생한테 뺏겼어요. 원래 권리는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배고파 죽겠다.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 너 가져가. 내가 배고파 죽었는데 장자권이 뭐야? 너 가져가. 그때 이미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어느 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둡고 자기가 가진 이 아브람에게 받았던 유업을 그 에서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너는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할게. 그걸 옆에 들었던 리브가가 옛날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사건을 알아요. 태중의 아이가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들 간에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서 역전되면 안 되겠다. 자, 야곱을 부릅니다. 소심한 야곱이에요. 야, 너 같이 지금 내가 양을 잡아주고서 요리할 테니 너는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아유, 그러다 축복하면 저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을 받아라. 양의 털을 이렇게 바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데 이제 축복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축복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아우가 받아갔구나.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남은 복을 좀 달라고. 나에게 다 복을 축복해서 이미 지났어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져갔어요.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야. 이 통곡소리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곡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미처 받지 못하는 이 에서의 통곡소리, 한이 맺혔어요. 이 애통함을 여러분들 내가 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영적 집을 계속 공격받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원수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이 육체의 기간을 놓쳐서 정말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내가 많이 빼가지고 이제 막 지금 또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죽은 다음에 영적 현실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현실을 깨닫고 어떻게 죽은 뒤에 영적인 세계를 도모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나사로한테 물을 좀 손가락에 찍어서 좀 혀를 좀 쓰느라고 해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것도 구렁텅이 있으면 못 가.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곳에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안 돼. 그곳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얻은 것 주고달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투해야 됩니다. 믿음을 뺏어가는 자와 믿음을 가지려는 자, 믿음을 지키려는 자와의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에 향하여, 교회에 지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아는 죽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시간 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거 다 실패해요. 원수마귀가 사용합니다. 내가 감정으로 하고 내 관념으로 하고 이 모든 것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쪼리요 영의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내 영의 현실을 직시하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내 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누가 위로한대요? 누가 위로한대요? 하나님이 위로한대요.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